찬송가 26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2절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나미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굴산이 앞서가신 저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그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저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특배 돌려보내세하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저를 따라갑시다. 주에게 부탁하시니 주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모자라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전국의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이 말씀 듣고서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자유케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되어 있는 교동문 127번 사순절 네 번째 교동문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봉독하고 여러분은 교독하면 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그거 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 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을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던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찬송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독의 근원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철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 신앙고백을 대신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2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박수 치며 드리겠습니다. 구주 예수 제함이 심에게 영생 허락받았으니 그시 마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저 예수 의지함이 심에게 뿐이리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저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받고 영생함은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구원함으로도 내 영혼 무궁치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하던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응답받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주인이심을,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격 같은 자로 내가 살아갈 자로서 내 삶 가운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되며 강건한 은혜가 내 가족 물론이요 내 일터 내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사태에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다고 그 투병 현장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세움부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 있께서 귀하고 복된 아버지의 주일 우리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양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나가 주님을 향하여 탄식하며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 그 영혼의 갈급함을 하시고 응답하셨던 주님, 우리 가운데 이 시간에 응답하셔서 아버지의 마음 내 마음 되게 하시고 내 마음 아버지의 마음 되어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귀한 일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고 그 일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아버지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성령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능 부어 주시옵소서. 문제 가지고 이 자리에 혼자 있습니까? 아버지 문제가 확실하게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그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닫고 알아서 그 일 가운데 정말 놀라우게 자신의 사명 삼아 거듭나는 놀라운 우리 성령의 그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으로 예배드린 현장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예배를 위하여 애쓰는 반주자와 그리고 또 방송신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힘쓰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기회를 이루감에 있어서 그들의 땀과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헌신을 홀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일 그들이 히스기야와 같이 정말 어렵고 중차대한 일 가운데 주님을 향하여 아버지 벽을 향하여 그들이 탄식하며 주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속히 응답하시고 그들의 그 어려웠고 답답한 것들을 지어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지혜를 구할 때 지혜를 주시고 그들의 물질의 부여를 구할 때 물질의 부여를 주시고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아픔 그들의 속 아버지 답답함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같이 예배 가운데 나갈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주간의 삶의 투쟁 가운데 담대히 달려나와 싸우니 지혜의 시간에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시고 아버지 한 사람도 거저왔다 거저가지 아니하고 문제 가진 자 해결받게 하시고 병든 자 치료받게 하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여 주시고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하며 송사로 말미암아 심히 곤고한 가운데 아직에 하나님의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이 심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금 투병의 현장 가운데 살아가는 아버지 환우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 바라여 주시옵소서. 위급자가 심히 많고 사망자가 심히 많은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 아버지 누가 누구를 믿고 누가 누구를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하나님이여 그들을 도우시고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또한 간절히 바라옵기는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새로운 리더십이 서는 과정에 있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리더십이 아버지 예수님을 아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그 노력과 그들의 수고 그들의 눈물이 그들의 그 계획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 사랑한 성령에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한 성도들의 일터일터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지혜가 임하셔서 아버지 그리스도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없는 품격 있는 인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분과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눌린 것 자유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길을 발견하지 못한 곳에 영감을 주셔서 아버지 일터 가운데 삶 가운데 아버지 늘 언제나 선두되지 않던 선두가 될지언정 꼴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눠주고 베풀지언정 꾸임받는 그런 인생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린 자녀에게 지혜를 주시고 꿈을 주시고 그 꿈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군에가 있는 자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눌 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 통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명을 발견하지 못한 자 소명을 발견케 하여 주시고 문제를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전한 뜻을 깨달아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의 품격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며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는 당신의 자녀로서의 권세 있는 삶, 품격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34절 말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34절 말씀, 신약성경 215쪽입니다. 신약성경 215쪽.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15쪽입니다. 자, 저는 봉독을 하고 여러분들은 교독을 하면 되겠습니다. 무리가 일찍이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곳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에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곳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의 품격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품격 있는 삶을 삽시다. 시대가 어렵다 보니 품격을 지키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사실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혼란스럽다는 거죠. 뭐가 그런지. 그런 특별히 이제 이렇게 자본주의가 점점 이렇게 밀도를 더해갈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대부분 나타나는 순간에 하나가 되게 보면 이제 그 좀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심각해진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지금 갖고 있는 이런 문제는 정말 얼마 안 된 사이에 금방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중산층이 점점 옅어지고 점점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그 사이가 너무너무 크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거기에 감히 끼어들 수도 없고 또 그것을 갖다가 무조건 탓하고서 까짓거 뭐 그들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특히 이제 우리 눈에 띄는 것이 뭐냐면 조금 거짓말도 하고 조금 더 좀 이렇게 불의하게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잘 사는 것 같이 우리에게 느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품격을 잃게 돼요. 이거 교회에서야 목사님은 맨날 똑같은 말만 하고 우리 보고 품격 지키라, 우리가 거짓말하지 말라, 정직하게 살라. 그런 말 듣다가 언제 내가 이때서 이상하게 살아가. 내가 그래도 좀 잠깐 예수님 아시죠? 좀 봐주세요. 이러면서 우리가 이제 그런 품격들을 쉽게 버릴 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들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사람들이 갈증을 느끼고 그리고 무엇이 정의고 무엇이 불의인지를 구별하기가 혼돈되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왜 품격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크고 기이한 일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고 그 일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의 존재 가치를 드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얘기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목사님 우리가 뭐 존재 가치 좀 안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잘 먹고 잘 살면 다 되지.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들 언제나 여러분에게 강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참 보기 좋았다는 계획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군에 있었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저는 레이더 스코프를 봤어요. 흔히 말해서 레이더 병이라고 하는데 레이더 스코프를 보고 있는데 당시 그 이웅평 씨가 비행기를 타고 서울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을 때였어요. 사람들은 뭔 일인지 모르고 그때 갑자기 경보가 울리는 통에 사람들은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이웅평이 지금 어디쯤 오고 있었고 이런 걸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 걸 볼 때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은 전혀 대처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알면 어때요? 알면은 그거에 맞춰서 맞춤으로 대처할 수 있지만 모르면 어때요? 제 멋대로 그냥 중구난방 그냥 두면은 아주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적어도 그 사람들이 혼란 중에 빠져서 동서남북 어디로 갈까 모르게 갈팡질팡할 때 적어도 우리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라고 인생에 대해서 제시할 수 있는 그 자신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바울은 원래 소아시아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 바울이 원했던 것은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이 아시아 지역이 다 복음화되는 것이 바울의 꿈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이 소아시아에게 전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누구의 음성을 들으셨냐면 바울의 생각과 달리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빌립보에 있는 간수의 그 고민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관심이 있었어요. 아울러 그를 통해 이루어질 서방 세계의 복음화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전혀 다를 때 우린 그때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줄 아는 우리 자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따를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성령의 감동하신 감에 따라서 사도 바울이 트로아 즉 우리 트로이를 떠나서 네아폴리를 지나서 바로 요 빌립보라고 하는 성으로 도착을 합니다. 사실 이 배를 가리켜 역사학자들은 토인비는 뭐라고 하냐면 서양으로 복음이 서양으로 문명이 가는 놀라운 문명의 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배가 서양 쪽으로 감을 통해서 즉 드로아에서 떠나서 아시아를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서양이 드디어 복음화되기 시작하는 아주 굉장히 놀라운
그런 역사의 현장 가운데 지금 누가 서 있냐면 사도 바울이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는 중에 보다 보니까 빌립보에 도착을 했는데 이제 안식일이 됐어요. 원래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은 복음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배할 장소를 찾습니다. 그들이 찾는 곳에는 흔히 말해서 그들이 믿는 관습상에서 생명이 충만한 곳, 그 충만한 곳이 어디였냐면 물가였어요. 물가가 없으면 어디로 가냐면 샘가로 가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늘 언제나 물이 흐르는 곳은 생명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들의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침례도 어디서 받아요? 흐르는 물에서 받는 거예요. 물론 때에 따라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물을 받아놓고 침례를 하기도 하지만 대개 원래의 침례는 원래 물가에서 하는 게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샘이 있는 곳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어떤 곳에서는 바닷가에서 할 수 있겠죠. 그거야 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생명이 충만한 곳에 가서 기도하러 가는 중에 누구를 만나게 하면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돼요. 그 여인도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고 그들 역시 그곳에 모여서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서 또 그 사람들의 종교인들의 관습을 따라서 강가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곳에 가서 그들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자 루디아의 마음이 변하여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 가족이. 그러고 나서 바울의 전혀 그가 생각하지 못한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 성에서 그가 드디어 거처할 곳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거처할 곳을 찾아서 그곳에서 이제부터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열심을 다하여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던데 또다시 다음 안식일이 됐어요. 안식일이 됐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토요일이 됐으니까 열심히 복음을 전하러 가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하는데 귀신 들린 여종이 하나 생긴 거예요. 이 여종이 바울을 보더니 이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자들이다. 이 사람이야말로 구원의 길을 열 사람들에서 계속 쫓아다니면서 시끄럽게 소란을 피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같아서는 목사님 우리가 말 안 하는 걸 귀신 들린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해 주니까 훨씬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귀신의 역사의 본질을 여러분이 알면은 그것이 하나도 좋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귀신은 여러분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 이상 그 이하가 없어요. 때에 따라 여러분에게 귀신들이 어떤 사람은 그죠? 귀신이 참 좋은 귀신이 들어서 우리 집이 부자가 되었다. 그 부자가 된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을 못 믿게 하려고 부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형통하다고 다 좋을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 그것이 내 기도에 의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어지지 않은 것이라면 그것은 있잖아요. 여러분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악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조건도 된다라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졌겠어요? 그 사람들이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대개 보면은 예수에 대해서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나 이단에 안 빠져요. 그럼 이만희도 처음부터 이단에 빠지고 싶어서 아니요. 그 사람 동네 사람 얘기를 들을 것 같으면 이만희 씨도 제가 알기로는 예수를 믿으려고 참 열심히 애썼다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이단에 빠지게 된 것은 왜 빠졌느냐? 구분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구분을. 그 사람이 산청 사람인가 어디 사람이라 그러더라고요. 잘 알더라고. 그래서 이만희 씨를 아재라고 그러더라고. 이만희 아재가 예전에는 교회를 좀 다니고 그랬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탄의 역사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좋은 귀신, 나쁜 귀신? 그런 거 없어요. 그들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우리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는 거예요. 생명으로부터 떨어뜨리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로 가게끔 우리를 끝까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으니까 바울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영혼이 불쌍하기도 하고 사실 그 영혼이 그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쫓아다니는 이유는 이거예요. 딱 한 가지. 나 좀 구원해 주세요. 그 얘기예요. 나 좀 해방시켜 주세요.
여러분, 축사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가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때에 따라 그 축사 사역을 하다 보면 그 대상자가 갖고 있는 그 악한 종 때문에 여러분이 괴로워하다 보면 그 사람을 미워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여러분 앞에 들렸다는, 여러분의 어떤 기도의 망에 걸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일이지, 그 사람을 혹여나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 사람을 갖다가 정죄하거나 이러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그것은 뭐예요? 마귀가 기뻐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그 정도를 정확하게 지켜야 돼요. 이 여인은 뭐냐면, 이 여인의 속사람은 살고 싶은 거예요. 나 이제 귀신의 놀이개로 사는 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멸망당. 그러니까 쫓아다니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이면을 보면 여러분이 그 영혼의 가련함을 알 수가 있어요. 그자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러자 그 여인을 마치 돈벌이로 살고 있었던 그 주인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마치 이 여인이 점치고 난 돈을 받으면은 몇 대 몇 나누고 너는 밥 먹여줬으니까 됐지,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흔히 말해서 그를 소유 삼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저 그들이 어떻게 해서 소유가 끊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바울 못된 놈이죠. 손해보게 했으니까 자기의 돈을. 그러니까 바울을 결국에는 빌립보라는 곳에, 즉 시장터에서 그를 갖다가, 즉 광장에서 그를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무리가 일찍이 일어나, 22절에서 23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무리가 일찍이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마주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여기서 상관은 뭐냐면 헬라어로 스트라테고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집정관이라는 뜻이에요. 집정관.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사실은 로마의 퇴역군인들이 모여서 만든 도시예요. 그리고 황제가 직접 통치하는 직할 도시이기도 해요. 우리로 말하면 서울시가 있으면 부산 직할시가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정말 중앙의 그 명령이 그대로 통한 사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대개 다 로마에서 전쟁에 참여했다가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퇴역을 해서 대개 이곳에 모여서 많이 살았어요. 이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의 마치 예비군들과 같은 그런 나라가, 그러니까 그런 도시예요. 그러니까 그런 도시에 집정관이 두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이 사람들 역시도 로마의 어떤 군사와 로마의 병사들과 관련 있는 사람이라는 건 분명한 거고, 이들이 사실은 유대인에 대해서 별로 좋은 감정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중에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1절에 보면, 20절 21절 보면 상관들의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은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고는,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탁 듣고 집정관이 어떻게 하냐면, 야, 옷을 벗기고 쳐, 그럽니다. 사실 옷을 벗기고 친다는 건 정말 굉장히 많이 아픈 거예요. 우리가 애들을 체벌할 때 있잖아요. 가끔 아이들을 좀 대충 봐주고 싶을 때는 야, 그냥 맞아. 그래서 엉덩이 몇 대 탁탁 때리고 말아요. 근데 아이에게 분명히 뭔가 교훈을 줘야겠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야, 종아리 걷어. 그리고 때리잖아요. 종아리 걷고 때리는 게 아파요? 그냥 때리는 게 아파요? 여러분은 안 맞아봐서 모르겠지만 때리기만 해서 그런지 뭐도 저는 많이 맞아서인가 종아리 걷고 만들면 더 많이 아프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야, 때리래. 확실하게 때려.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또 많이 때렸대요. 많이. 이 많이 때렸다는 얘기는 죽을 만큼 때렸다는 거예요. 거의 죽을 만큼. 원래 유대인들은 40대 이상 넘어가면 사람을 때리지 않는 법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마구 때린 거예요, 마구. 거기다가 여기서 보니까 또 친후에 간수들한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단단히 가둬, 그럽니다. 24절 볼까요?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재웠더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로마인의 그 당시 옥에는 있잖아요. 세 종류가 있었어요. 세 종류. 흔히 말해서 잡범들 가는 곳. 두 번째가 이제 지금 약간 그보다 좀 심한 범죄자들. 세 번째 범죄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정말 중범죄자들이에요. 사형수들 주로 흉악범들 이런 사람들. 근데 사실 바울이 뭐 그렇게 흉악한 죄를 저질렀어요? 아니 그 귀신 들린 사람 고쳐준 게 그렇게 심각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를 심각한 바로 중범죄들만이 가두는 그 감옥으로 플리아놈이라는 그 감옥으로 그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서 든든히 지키라고 명령해요. 얘기 뭐냐면 너 잘못되면 큰일 나. 이 사람들 잘 지켜. 그러니까 간수가 하는 일이 뭐였어요? 그러면 이 사람 정말 잘못된 사람 되니까 내가 어떻게든 간에 이 사람을 갖다가 도망가지 못하겠다 해갖고 착고를 채웁니다. 착고를 채운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생각하면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손에 갑옷 있고 발에 갑옷 이렇게 발에 이렇게 두 개 꼬이는 거 봤을 거예요. 우리 사극 봐도 보면은 그것은 좀 괜찮은 거예요. 사실은 이 착고는 뭐냐면 벽에 이 쇠사슬이 박혀 있고요. 이 쇠사슬로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그 쇠사슬 연결된 곳에 발만 딱 붙잡는 게 있어요. 그럼 그게 붙잡히면 어떻게 했어요? 죄인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엎드려 있던가 아니면 뒤집어 있던가 그 방법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끈이 짧으니까 그 발을 둘에 걸어놓고 발도 이렇게 완전히 쫙 벌리게 잡아놓고 못 도망가게 해야 되니까 이런 상태에 지금 바울을 가뒀다는 얘기예요. 정말 별로 정말 그만한 죄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데 이렇게 그들이 이렇게 바울을 정말 불편하게 심하게 다루었을 때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정말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는 중에 25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랬어요. 중요한 건 여기서 기도와 찬송이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한밤중이 됐어요. 처음에는 하도 맞아갖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기도 하고 막 착고는 채워있고 뭐 어떻게 해볼 소리가 없을 정도로 너무 앓고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밤중쯤 되니까 이제 좀 생각이 좀 수습이 됐어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이렇게 어려운 때가 있어요. 기가 막힐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우린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가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정도다.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사는 것이 눈 뜨고 있는 것이 너무 괴로울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바로 그와 같이 어려운 때를 지금 바울이 당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누가 안 가르쳐줘도 기도해요. 세상 사람도 그때 가면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예수님, 부처님, 공자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기도라고 하는데 그게 뭐 기도겠어요? 넋두리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분명하게 우리를 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아마 바울도 기도했을 거예요. 실라도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희가 뭘 잘못했습니까? 주님이 가지 말라 해서 아시아에서 복음 안전하고 성령의 음성 따라 빌립보라는 성에 와서 우리가 전했는데 우리가 무슨 나쁜 짓을 했습니까? 귀신 들린 여자 고쳐준 것 그게 뭐가 나쁜 일입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죽을 정도로 힘이 맞고 지금 착고에 모여서 저희들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아마 그런 기도를 했을 거예요. 제일 어려운 때가 어느 때인 줄 아세요?
지금 내가 당하오는 이 문제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오리무중일 때예요. 이 문제가 어디서 시작되는지 어디서 가는지 잘 내가 모를 때 도대체 영문을 파악했었어요. 물론 자기가 잘못했으면 당연히 그건 당연한 거죠.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런 사람은 나름대로 그런 분명한 대가를 치른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약간 이해가 되지만 사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좀 다르잖아요. 여러분이 봐도 무슨 귀신 고쳐준 게 그게 나쁜 일이에요? 근데 지금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빠져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가 우리를 짓누릅니다. 짓누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입속에서 원망이 나기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무엇을 받았을까요? 그때만 하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상생이 살아있을 때라는 거예요. 그때 아마 그의 뇌리 속에 기도하면서 뇌리 속에 스쳐가는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영감이. 스데반이 스쳐갔을 것 같아요. 여기에 스데반이 섭주갔다 이런 거 할 건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한 것도 있을 때 스데반의 기도가 아마 그에게 떠올랐을 거예요. 뭐라고 스데반이 기도했죠? 사도행전 7장 59절에 60절 보니까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마 그 말이 바울에게 딱 떠올랐을 거예요.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때는 이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는데 내가 죽을 만한 고통에 달고 내가 이 착고에 매여서 거꾸로 있다 보니까 깨닫게 된 거예요. 스데반이 이걸 느꼈구나. 스데반이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함을 알았구나. 그럼 어때요? 이 고난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고난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을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고난에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부족한 것이 예수의 고난에 참여했다라는 놀라운 사실. 그건 감격이에요. 제가 왜 세족식을 하면서 어떤 사람의 발을 씻으면서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왜? 그 사람이 내게는 예수님으로 보였거든요. 그 사람의 발이 나를 찾아오신, 지금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발로 보였어요. 그 발로 나를 찾아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하고 눈물이 내 생각을 하니까 그것이 내 안에 믿어지니까 눈물이 멈추질 않아요. 너무 감사해서. 객관적으로 따지면 내 속 안에서 또 다른 한 마음은 이런 얘기를 하죠. 야, 발도 참 나도 지저분하지만 이 사람 발도 어지간히 지저분하네. 그런 생각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발을 붙잡고 제가 한 10분 정도를 울었어요.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발을 내밀어 준 이 주님이 나를 찾아왔다는 그 사실을 얼마나 감동했던지. 저는 그래서 바울이 왜 찬송을 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은 드디어 깨달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17절 말씀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17절에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냥 맞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맞으신 그 고난에 나도 동참한 거예요. 이것은 있잖아요. 이것은 제가 아무리 이 자리에서 얘기해도 여러분이 다 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것은 사실을 얘기하는 거야. 팩트.
그 사실, 내가 예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했다는 그 사실, 얼마나 자부심이 있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드디어 뭐가 나와요? 찬송이 나오기 시작해요. 찬송. 사람들이 뭐 미쳤다고 그럴 거예요. 아마 그 흉악범들은 옆에 지지에 갇혀있던 흉악범들은 이제는 아마 이제 매를 맞더니 이제 실성했다고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실성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알면요, 그것이 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라면 그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감당 못할 시험을 주시겠어요? 피할 길을 내지 않겠어요? 만일에 못한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나를 안다고 한다면 그건 감격이에요. 우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안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기억들을 갖고 있죠. 삶에 정말 어렵고 힘든 문제를 당해서 우리가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탄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세미한 만지심이 우리에게 느껴질 때, 그리고 그것이 믿어질 때, 우리는 그 고난이 헛되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러자 그 찬송을 드리는 중에 이 감옥이, 옥토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자, 고백할까요?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7절, 28절, 26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에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곳이 다 벗어진지라. 네, 벗어진지라. 원래 지진이 나면 어때요? 우리가 지진 보지만은 막 모든 물건이 떨어지고 난리가 나잖아요. 착고에 매여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야 돼요? 몰래 그 떨어지는 물건에서 깔려 죽어야 맞잖아요. 근데 이 지진은 그런 지진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만지심이라는 거죠. 착고가 다 풀어지고 매인 것이 다 풀리고 옥문이 콱 열렸어요. 이건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건 뭐야?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착고가 풀리고 무해인 것이 무너지고 막혔던 그 문이 활짝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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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죠. 아마 지금 중 여러분 중에서는 얼떨떨할 거예요. 그런 기적을 체험하면 얼마나. 27절, 28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하거든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문이 열렸어요. 자다가 깜짝 놀랐어요. 흔들리는 동에 깜짝 놀래 깼더니 문들이 활짝 다 열렸어. 감옥 문이. 그 당시에는 있잖아요. 만일에 간수가 죄수들이 도망가잖아요. 그럼 그 죄를 누가 뒤집어 써야 되냐면 간수가 뒤집어 써야 돼요. 만약에 사형할 사람이 도망갔으면 자기가 대신 사형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고 나서 생각한 거야. 끝났다 이제 내 인생. 그러면서 자결을 하려고 막 하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바울이 크게 소리 지릅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품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핵심적인 문제를 잡아냅니다.
그리스도의 품격은 어디서 시작하냐면 나의 고난이, 나의 이 모든 삶의 여정들이, 나의 지금 이 답답함들이 하나님의 개입 가운데 있다 한다면은 그때는 우리는 할만해요. 근데 이 문제가 나하고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에서 발생했다 그러면 이거 진짜 힘들어져. 그때는 문제가 오리무중이 돼버려. 그럼 품격이고 뭐고 없어. 근데 분명히 하나님의 십자가와 관련이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나의 십자가라고 느껴지면 그것은 할만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돼요. 만일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다면 바울과 실라는 어땠을까요? 문이 열리자마자 도망갔을까요? 도망 안 갔을까요?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도망 안 갔을 것 같아요? 참 긍정적이라서 좋아요. 몰랐다면 빨리 벗어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곳에 다 머물러 있습니다. 죄수들 역시도 깜짝 놀라서 가만히 있어요. 그러한 놀라운 일 가운데 간수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9절 같이 고백할까요? 시작이요.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랬어요. 자기가 생각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지금 자기 앞에 벌어진 거예요. 이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누가 죄인이고 누가 간수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 30절에 고백합시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여기서 선생들이라는 말이 뭐냐면 키오리오스라는 말이에요. 주라는 얘기예요. 주. 아도나이 주. 주님 어떻게 하여 저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당시 로마 군인들이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로마 황제.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이 바울과 실라를 지금 뭐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황제와 똑같이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참 특이한 경우가 있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고는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참 이게 사람은 있잖아요. 자기가 생각한 것을 있잖아요. 누군가 갑자기 무슨 일 당하면 그것이 탁 나오게 되어 있어요. 저희 집이 옆에 불이 났을 때 저는 뭘 갖고 뛰었냐면 저에게 그 당시에 소중했던 것은 책가방이었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4학년 때인가? 지금은 참 근데 4학년 때 불이 났군요. 자는데 왜 이렇게 뜨끈뜨끈해? 그래서 난 우리 집이 무슨 태양이 꿈에서 태양이 우리 집에 가까이 왔구나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후끈후끈하고 뜨끈뜨끈하던지, 정말 그냥, 그때 또 겨울이 엄청 추웠을 때요. 그때가 추웠고, 동네에 마치 우리 동네에 뭐가 있었냐면, 이렇게 웅덩이 같은 게 있었어요. 웅덩이. 이런 얘기를 하면 재미없어집니다. 그 웅덩이에 온갖 사람들이 물을 다 버려갖고 다 모여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주 꽁꽁 얼었어요. 아이들이 거기서 썰매도 타고 그랬는데 그날따라 좀 눈이 오고 그래서 그게 좀 풀렸어요. 다행히도. 집에는 옆에는 불이 났고 제가 뭘 갖고 튀었냐면 초등학교 가방 갖고 튀었어요. 저는 그거 하나만 제 생각에는 그랬어요.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우리 가정을 살려야 돼. 이런 생각 하나만 가졌던 것 같아요. 그때 어렸을 때부터 그 생각했어요. 저는. 왜냐하면 우리 집이 좀 잘 못 살았거든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막내로 낳았는데 45살에 낳았어요. 형님들은 이미 다 먹어. 그냥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좀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근데 그 우물투성인 동네 웅덩이가 그렇게 잘 쓸 줄 몰랐어요. 사람들이 줄 서갖고 그 물을 갖다 다 집에다 뿌리는 거예요. 청소 안 하고 고생 많이 했어요.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집 곳곳마다. 이런 얘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은 그렇게 뭔가 탁
일이 충격적인 일이 발생하면요, 자기가 생각하는 걸 얘기하게 되어 있어요. 바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릴까 이거예요. 이 사람의 관심은 뭐였어요? 이 간수의 관심은 구원받는 거였어요. 구원. 여러분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물어보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심집사님 뭐라고 얘기할 거야? 원하는 게 뭐니? 갑자기 물어보시면. 우리 김집사님 뭐라고 대답하실래? 원하는 게 뭐니? 자기가 생각하는 거 대답하게 됐어요. 이 사람은 구원이었어요. 야, 놀라운 일이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 사람이 로마의 퇴역군인데 어떻게 이 사람이 구원의 문제에 이렇게 관심이 있을까?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아셨어요. 이 우여곡절을 통해서 이 인생의 유라굴로와 같은 이러한 폭풍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 사람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31절 32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큐리우스, 나는 큐리우스 아니야. 나는 주가 아니야. 진짜 주님이 계신데 그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야. 특히 여기서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주라는 말 안에는 정관사가 붙어요. 오직 주님은 예수님 하나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야, 참 하나님은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실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걸 바울과 실라가 깨달았는데, 그래서 찬양을 하는데, 쓰임받다고 찬양하는데, 감사해서 찬양을 하는데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누가 감옥에 갇히고 누가 옥에서 나왔어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옥에 나왔다고 생각하지만은 거꾸로 따지면 간수가 인생의 어두운 가운데 옥에 갇혀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나온 사건이에요. 해방된 사건이에요. 구원받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보니까 그리하면 31절 32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 좀 약간 웃기는, 제가 생각이 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군에서 전도사를 좀 했었어요. 군에서 제가 한 것이 아니라 군 교회에 이제 파송을 받아서 제가 군 교회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제가 이제 우리 집사님들은 그러니까 부인 집사님들은 예수를 잘 믿는데 이 남편들이 예수를 잘 안 믿어요. 그 남편들이 또 예수를 꼭 믿어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특수부대 사람이어갖고 늘 언제나 목숨을 걸고 사명을 그 훈련을 해요. 오직 있으면 그 부대는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탄약통 있잖아. 탄약통에다가 훈련 나가기 전에 유서를 써요. 부대원들이 다. 그게 진짜 유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유서를 써요. 다행히도 제가 전도사에 있을 때하고 우리 군목님 제가 모시고 있었던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었을 때 그때는 사고가 없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왜냐하면 낙하도 많이 하고 물속에 들어가는 일도 많고 뭐 자관 별의별 일들을 다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꼭 믿어야 할 것 같은데 예수 믿으라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부인을 사랑하는데 우리 부인이 혹이 천국 올라가면 나는 그 치마폭 잡고 올라갈 테니까 목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구원은 있잖아요. 각자예요. 여러분. 내 부인이 예수 믿는다고 나도 덩달아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 이걸 어떤 사람이 착각을 하더라고.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나도 덕분에 구원 받은 거야. 대표로. 근데 그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 자체가 단수예요. 복수가 아니야. 뭐냐면 각자 구원받는 거야. 내 부인이 구원받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 구원은 각자예요. 그래서요. 그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33절 34절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 밤 그 시간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맞은 자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더라. 참 놀라운 사건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점검합시다. 그리스도의 품격은 어디서 오냐? 먼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걸 알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에 껴 있어야 돼. 나 여러분에게 귀가 무시 박히도록 얘기하지만 기도에 껴 있어야 돼. 특히 저희 교회는 새벽 기도를 제가 강조하는 목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 만일에 장소가 어려워서 못 온다면 우리 사모한테 부탁을 해서든지 우리 홍준환에 부탁해서 영상을 받아서라도 5시 반에 일어나서 그 예배에 참여하세요. 그리고 집에서 기도하세요. 그리고요, 기도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깨달아 알아지는 것들이 있어요. 뭐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돼요. 그럼 거기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통치 가운데 있다면 이것이 합력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거기서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요, 무엇보다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사명자의 자리에 선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잊지 않았어요.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이들 역시 예수를 필요하던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때가 돼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을 때 그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들이 나중에 이 빌립보 교회, 제가 그 유적 가봤지만 어마어마한 교회인데 그 큰 교회를 이루는데 이 사람들이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있잖아, 우연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우연이 아닌 것을 만들어갈 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들을 필연의 것으로 만들어갈 때 여러분에겐 품격이 나타나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품격. 세상 사람이 부활해동할 때 여러분은 움직이지 않게 돼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품격이란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서 시작하고 그 정체성의 확증으로 열매 맺는다는 거 알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령에게 성도들,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누리며 그 증거 가운데 사명자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일 주님이 그들을 만날 때 내가 나를 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복음성가 부흥 찬송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부소서. 하늘의 하나님 금요를 두 손을 이렇게 들고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머리 마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한번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요,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버림하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을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함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주님에서 무적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손들을 보소서. 그들이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 앞에 손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그들의 그 마음의 넓이만큼 그들의 깊이 이상으로 성경의 불을 부어주셔서 성경의 생수를 부어주소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의 생명이요, 예수가 나의 능력이요, 예수가 나의 길이요 방법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됨이라. 주님 말씀하여 주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병든 자 있습니까? 치료받게 하소서. 문제가 있는 자 있습니까? 해결받게 하소서. 누인 자 있습니까? 자유케 하소서.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케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 말에 있지 아니고 오직 능력에 있음을 이 시간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폭풍 가운데 서 있습니까? 주님, 그 폭풍 너머에 하나님이 그들을 불꽃 같은 눈길로 지키시고 보호하고 있음을 아는 믿음을 주소서. 하나님 도와주소서. 축복의 통로로, 축복의 유통자로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을 통하여, 이들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기름 부음이 임하길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머리로만 아닌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드러내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자리마다 채워지는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소서. 오 역사여 주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을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함 새날 주소서. 주
오신 분 가슴에 손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길 내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나사렛 예수 이름에 오니 더럽고 착한 질병이 원수막이야. 우리 성도들을 부당하게 붙잡고 있는 이 가난의 저주야. 각자의 몸에서 가정에서 일께서 이 시간에 묶임받고 물러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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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주 앞에 달려왔습니다. 주님, 이 짐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는 주님의 사명의 짐 지고 달려가겠습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주를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영혼이 살된같이 폼살며 강건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나를 붙들어 주소서. 주여 이 시간에 말씀하소서. 이제 에바다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풀어 주시옵소서. 풀어놓아 다리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중독의 문제, 우울증의 문제, 삶의 가난의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용서를 구하는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633장 들으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은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선교의 예물, 그리고 건축의 예물, 그리고 열이 하나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그 일터를 보호하시고 주님의 기업 삼으시고 그 일터를 통하여 천을 먹이는 기업, 만을 먹이는 기업들이 그 기업을 통하여 자라고 성장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놀라운 믿음의 명문을 세워주는 기초가 쌓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 가운데 더 큰 감사를, 선교의 예물 가운데 삶의 지경이 확장되는 은혜를, 건축의 예물 가운데 장막의 복을, 특별작전 가운데 특별한 응답을, 성미를 여성계획으로 심는 속길 가운데 양식이 떨어진 기름이 떠지 않은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그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과 복음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몽골과 네팔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푸드뱅크를 돕고 있습니다. 주님, 그 푸드뱅크가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신, 하나님의 어렵고 답답한 자들을 도우는 귀한, 믿음의 귀한 구제기관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에게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시사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이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주님의 귀한 그 뜻을 온전하게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 송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악에서 구원하소서. 에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고 동문행의 역사 충만 풍성 기름 부으심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격을 갖고 살아가길 원하는 그리고 갈망하는 결단한 우리 성령에게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범사와 그 일터